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또 르비딤에서 먹을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니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단과 시험에 낙제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과 전적으로 은혜에 근거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제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2일 말씀 묵상에서 이 언약과 이 계약의 다른 점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잠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은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맺어집니다. 계약은 내가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맺는 것이 보통 계약인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맺는 것이 언약인데,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나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겉옷과 칼, 활, 허리띠 등 자신의 물건을 다윗에게 다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그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에게 유익되는 것을 주기 위하여 언약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언약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기초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이익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요,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 인자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이 헤세드가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계약과 다른 것은,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계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기약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에도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품으셨어요. 물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 이유조차도 나중에 보면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언약을 지키셨고, 또 결국에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고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를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10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행동 방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기본 정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0계명의 앞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기본은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법 적용이고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행동 규칙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10계명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생각으로, 어떤 철학으로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본 틀을 일상생활에 이제 적용하다 보면은 여러 상황 속에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21장부터 23장 사이에 조금 더 구체적인 법규를 제시하십니다. 이 법규는 10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노예에 대한 법규. 두 번째, 사형 제도에 대한 법규. 세 번째, 신체적 피해에 대한 법규. 네 번째, 사람을 해하는 짐승에 대한 법규. 다섯 번째, 가축 피해에 대한 법규. 여섯 번째,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 일곱 번째는 종교에 관한 법규. 여덟 번째는 법정 행정에 관한 것. 그리고 아홉 번째는 종교 달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열 번째는 약속과 추가적인 지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요, 이 10가지 세분화된 법률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으로 노예에 대한 법규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 노예에 대한 말씀이, 이 법규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다행히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송병현 교수님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익스포지멘토리라는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에서 발견된 여러 고대 법전들을 생각할 때 한 민족이 준수해야 될 법전이 노예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떠한 법전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없다.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 노예에 관한 조항을 맨 마지막에 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노예에 대한 법규를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얼마 전까지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에서 바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노예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에 대한 법규를 먼저 주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들이 얼마 전까지 종이었음을 노예였음을 상기시켜 주시며 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노예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노예에 대한 법규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노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노예는 대부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노예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히브리 종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형제 자매였습니다. 형제 자매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노예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가장이 죽는 경우 어린 아이들이 남겨지게 되면 그들은 연명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재해 등으로 집을 잃거나 재산을 잃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면은 스스로 이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어 부잣집에서 일하며 살게 되는데 만약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먼저 신경을 쓰지 않으면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같은 민족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동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가장 천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마음으로 노예에 대한 법률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주인은 6년 동안 노예를 부린 후에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예의 노동력을 6년 이상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부리던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는 어떠한 조건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신명기 15장에서는요. 떠나는 노예를 위하여 한 살림 준비해 줄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여성 노예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자 노예는 6년이 지나서도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율법은 성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여자 노예는 자유를 안 줍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 사회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여성을 혼자 내보내게 되면은 이 여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함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몸을 팔면서 연명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따라서 여자 노예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률을 주신 거예요. 이외에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여러 규칙이 있지만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예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주신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노예 제도에 대한 법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만들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착취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없다고 말은 하지만 카스트 제도가 있죠. 이제 계층이 있어요. 카스트는 사람을 여러 계층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최하위 계층이 있는데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하다 하고 취급받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인 것처럼 이들을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 여겨져서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인도가 많이 변해서 이 카스트 제도를 없앤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라스트 네임에 성에 다 그 계층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 이름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계층인지 다 안다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들이 이러한 계층을 수천 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 교리 자체가 그래요. 네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런 계급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고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노예들도 자유인의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획기적인 법이었고 하나님의 통치 철학,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10번째 중에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읽으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 당시에 노예 있었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스스로 이제 계층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잘 살고 못 산다는 이유로, 권력이 있고 없다는 이유로, 또 학력이 높고 낮다는 이유로 스스로 이제 계층을 만들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높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낮아.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제 봉건제도가 이제 다 타파되면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다시 신흥 계층이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 동일한 상태에서 살아갈까요? 지금은 이제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그것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또한 계층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네, 많이 평등해 보여요. 하지만 인간의 속성이 변한 것은 아니죠. 여전히 불평등한 모습이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러한 계층이 나눠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요,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어요. 자기가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노예 취급하면서 막 부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노예의 심정, 노예가 잘 안다고 그들을 오히려 감싸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노예였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죄가 우리의 왕 노릇했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눈으로 봐야 되고 그들에게 참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랑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마음 다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1905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 데이트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남녀가 한 곳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역자 형태로 예배당을 교회를 지어서 한쪽에는 남성이 한쪽에는 여성이 앉아 예배를 드렸고 목사님은 가운데에 서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아예 얼굴도 보지 못하게 흰 천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이 금산교회는 정읍에 선교 기지를 두고 있었던 데이트 선교사가 이제 한국인 이름으로는 이제 최의덕 선교사님인데요. 정읍을 가기 위해 금산리를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금산에 있는 마방에 들리게 되었는데 당시 마방 주인이었던 조덕삼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 집 사랑채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조덕삼은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의 할아버지 조정문과 그의 아버지 조정희는 원래 이제 평안도 출신인데요. 중국을 드나들면서 홍산 무역을 하는 이제 거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덕삼의 아버지가 넓은 평야와 이제 금광이 있는 김제에 내려오게 되었고 조덕삼은 아버지를 따라서 금광업에 투자하면서 금산 땅을 거의 다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산 지역의 최고의 유지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당시 금산에서는요, 이 조덕삼의 땅을 밟지 않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논과 밭을 빌어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빌려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조덕삼의 논과 밭을 경작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교회를 다닌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자기 땅을 이제 헌신해서 거기에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덕삼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함께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이자익은 조덕삼의 마부였는데요. 사람이 총명하고 참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도 정말 성실하게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자익은 조덕삼과 박화서라는 분과 함께 1905년 10월에 이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산교회가 세례교인 30명이 넘게 되자 장로님을 이제 뽑아야 돼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당시에 이제 영수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조덕삼 영수와 이자익 영수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조덕삼이 떨어지고요.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된 것입니다. 금산 최고의 갑부이고요. 금산교회를 위해 땅을 헌신하고요. 예배당을 건축해서 봉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자기 땅을 내주어 경작하라고 했던 그 조덕삼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투표가 끝나고 발표가 되자 성도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안갚음을 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조덕삼은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조덕삼은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아들이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정말 교회 아니면 할 수 없는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이제 장로의 관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두 분이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또한 잘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조덕삼이 장로님이 되었고, 조덕삼이 장로가 된 후에 이자익을 후원해서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보냈습니다. 유학비를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이자익은 목사님이 되었고, 또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습니다. 이후에 정말 목사님과 장로님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는 이 당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실 때 외모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로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정말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